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은 앞장에서 다룬 죽음의 원인인 죄에 관해 다룹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원리를 잘 설명한 아주 조직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그 이제 4장까지 끝나고 나서 5장 넘어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5장 앞부분이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와 연결되듯이 예수님 한 분의 의로움이 우리 모두의 의로움과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딱 6장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결론이 어제 쭉 나오는데요.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앞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다. 죄 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실컷 죄 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쉬는 게 사는 게 아주 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지만 그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차피 은혜로 용서를 받으니 죄를 계속 짓겠다. 죄에 거하겠느냐? 나는 계속 죄 짓겠다. 어차피 은혜로 용서받는다며. 자, 바울의 대답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으니 다시 그 더러운 죄악에 빠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는 3절에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가 세례 아닙니까? 씻을 세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다짐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딱 그 상황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결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필요한데 세례받는 건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보 단계인 세례 받을 때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뭡니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믿고 이제는 결단의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보고 죄짓고 온갖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된 삶을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오늘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하고 장사되었다는 게 뭐냐? 죄를 짓는 내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뭐냐? 죄의 몸이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컷 죄 짓자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 짓고 무조건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6장의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11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꿈틀꿈틀해서 계속 죄 짓는 삶, 그건 죽이십시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죄 짓지 말고 죄의 방향을 따르지 말고 주님 따르는 방향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바울의 기독교인을 향한 권고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향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논리가 정연하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쭉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급하게 음식도 가져가고 물도 가져가고 했다가 기분 좋게 노예 생활 끝난다고 나왔는데 나와서 가다 보니 물도 떨어지고 고기도 먹고 싶고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에 그 고기 까마가 있을 때 그 옆에서 일하다가 그 고기라도 좀 먹고 했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가나안을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광야입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그 다음이 가나안입니다.
로마서의 도식대로 하면 애굽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애굽에서 노예였으니까 죄의 종로로 사는 삶. 가나안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광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로로 사다가 나왔을 때 기뻤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는 짓지 말라고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뭐 남녀 선교회 봉사해라고 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환애굽 정신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적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다시 끝없이 죄로 회귀해서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환애굽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나는 가나안 땅, 저 천국 바라보며 살겠다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때로는 목도 마르고 이런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 바라보며 우직하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하고 도상의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혼자 가다 보면 자꾸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자주 드리고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정답은 분명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저 위대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맞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 자꾸 짓고 살아가는 건 그 불량식품하고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꼭 먹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달콤한 것 같으나 결국은 죄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킨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옷가지를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신발을 여러 켤레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십시오.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 뭐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광야에서 먹으면서 살아갔다.
물론 중간에 범죄했지만 40년간 하루하루가 은혜인 겁니다. 눈 딱 뜨면 만나가 지면에 쫙 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를 위해서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만나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만나의 양, 그게 눈만 뜨면 지면에 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가 내 인생에 있어야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내내 은혜 아닙니까? 40년 내내 은혜인데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40년 내내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은혜였고, 어제 새벽에 왔다가 오늘 오니까 의자가 싹 바뀐 것도 은혜고, 내일까지 여기서 하고 주일날 가면 깔끔하게 정리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40년 내내 광야 생활이 은혜였다. 나의 하루가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잘못 생각하기 쉬운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지만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되겠거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천국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온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구역 교구 모임이 있는데 온 구역과 교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